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자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서로의 자랑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항의와 즐거움의 근거가 된다는 뜻이지요. 부모들은 되게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녀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자녀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출세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부모에게 잘 효도하기 때문도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 늘 마음을 다하기 때문이고 진실함으로 대하기 때문이죠. 사랑과 진실함이 있는 곳에 그래서 자랑이 함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러워했고 또 고린도 교회도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과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벌이 심했던 교회였잖아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이게 서로 파벌로 분리되다 보니까 나와 같은 편이 아닌 다른 편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괜히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파가 아닌 다른 그 파들은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했고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들고 있냐면 다른 사도들은 교회 앞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모든 걸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천막 깁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이 당당히 주장하고자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즉,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밝음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밝음보다 더 진짜 밝은 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밝음이 더 진짜 밝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밝음이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더 밝은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의 생각도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다가 다시 전도 여행을 해서 떠나거든요. 그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듣고 내가 다시 방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 계획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그 계획들이 차질이 생겨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연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저렇게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또 자신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행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가장 먼저는 인간의 지혜로, 여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여기 12절 말씀에 그렇게 적고 있는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기 육체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편리에 따라 좌우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혜를 얘기해요. 그렇게 육체의 지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육체의 지혜대로 행하게 되면 서로를 수단화하게 되지 서로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함으로 너에게 행하고 다가갔다, 그런 뜻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거룩함과 진실함, 그것은 세상과 다른 그런 구별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온전히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렇게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것은 결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나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너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구별됨과 진실함으로 너에게 다가간 것임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조금도 꺼리낌이나 부족함 없이 다가갔기에, 즉 온전한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너에게 다가갔기에 내가 너희들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향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봐요. 우리가 서로를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는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늘 상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너만이 너를 향한 너가 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거짓이나 결코 속임이 없이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너에게 다가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 특별히 더욱더 서로가 자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봉사가 되는지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지혜로 우리가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그 자리에 늘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게 결국 서로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갈 때, 그때 거기에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매 순간 나의 온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에 내 양심에 조금도 껄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로부터 좀 거리를 두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인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더욱더 장려하고 악한 것은 더욱더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저 사람은 양심이 털났어, 화인맛 양심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양심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과 기능이 파괴되어져 버렸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매 순간순간 그렇게 서로에게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는 서로의 귀함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부 알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알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일부분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즉 사도 바울의 그 진실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자들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은 나에게 이렇게 서로의 자랑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든요.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귀함을 인정할 수 있어요. 너의 사랑과 그 진실함을 받아들이고 그걸 귀한 것으로 여겨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통하지가 않아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마음을 다할 때 거기에는 늘 소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관계가 자랑스러운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서로의 귀함을 인정해주는 우리가 동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고 저도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서로에게 다가가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감사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과 또 서로의 귀함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서로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